에스겔 3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기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레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면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로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울글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시민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예언서에 속한 5대 선지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38장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 가지 큰 심판을 통해서 나타낸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장면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사실은 이미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장면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장면을 미리 순결하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심판의 내용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을 미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대로 다 재현이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재앙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10가지 재앙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사실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장면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는 출애굽 역사도 없고 그런 과정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 삶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신앙의 무리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탄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송 불렀듯이 우리는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 성도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소리만 들어도 사탄과 마귀는 물러간다고 했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 어떤 사탄과 마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용사에서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도 이 세 가지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그 멀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는데 이 사탄과 마귀가 뭘 보고 있느냐? 찬송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말씀 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탄과 마귀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승리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셨지만 어제 37장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해서 회복되는 장면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의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38장에 또 연결해서 또 에스겔 전통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연합군이 다시 이스라엘에 침공하리라. 또 이런 침략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지만 또다시 이런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사실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메데바사를 통해서 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쟁에 비하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상상도 못할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굿뉴스를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배드 뉴스를 전합니다. 앞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또 침략이 있을 것이다. 오늘 대표적인 이 곡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사실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이야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싸우는데 한 나라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무너주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연합군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실 이스라엘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조그만 땅입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이방인의 연합군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강한 군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해서 치셨는데 특별한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나라들을 세워서 징계의 도구로 막대기 도구 사용하셨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우박이, 지진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방인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은 사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앞으로 당신 자신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군사를 지휘하고 직접 전투하시겠다.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의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결국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정말 감당 못하는 그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사실 애국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 과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두 정탐꾼에게 만났을 때에 이 라합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소리만 들어도 전부 다 치를 들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만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선택한 구원자는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3가지 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실 전쟁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은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전쟁은 싸움과 싸움에 대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심판은 상대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이 세상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말씀 쭉 보시면 이런 심판 내용들이 어떻게 일반 군사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전염병이 나타나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그들에게 재현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님께서 심판령에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천지에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중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겠다.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그 바벨론 땅이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씩 겪게 만드십니다. 겪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에 나라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성경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아랍적으로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직도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존된 정도가 아니라 누구도 이 나라를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이 공격하려고 해봤잖아요. 근데 6.1 전쟁은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아랍 군사들이, 아랍 군대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아직도 침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물론 강합니다. 작은 나라지만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아직도 지켜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지켜진 이 이스라엘, 하나님 왜 아직도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운 이름은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뭘 교훈받아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직분받은 우리가 장로님으로 권사님 직분받은 이 모든 직분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의 직분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예수님만 다가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가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세워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지키십니다. 반드시 보존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도 내게 받은 직분, 이건 그냥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냥 우리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셨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